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냐.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12장 결론적인 부분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피 끓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며 성령님의 탄식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여지없이 바로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에 손상을 입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잘라내고 또한 도려내고 그래서 완전하고 굳건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자들로 이와 같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참자. 죄악으로 부정하게 된 저들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참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과거를 이해하게 하고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게 하셨고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멀리 벗어났는지를 가슴 아프게 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복음을 가진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곧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임박한 심판을 본 사람들이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속이 타오르고 또 타올랐던 예레미야의 그 통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이게 바로 누구의 답답입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렁텅이에다가 몰아넣고 감옥 속에다가 몰아넣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찢고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예레미야 속에서 그 마음을 충동시켜 견딜 수 없도록 입을 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도록 역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것. 이렇게 불붙는 심정으로 외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손상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땅에 불을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은 유황불을 던지셔서 완전히 살라버렸던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심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불이 붙었으면 저들이 땔감 같은 나무가 되어 불이 붙었으면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이사야서 4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검불처럼 불에 타리라. 불길에 휩싸이리라. 빵을 구울 불도 아니요 앉아서 쬐일 아궁이의 불도 아닌 불길에 휩싸이리니 목숨을 건질 길이 없으리라. 이것이 심판의 불입니다. 이사야 9장 19절 말씀에 망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이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죄악을 제거하는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잘 타는 장작과 같았다면 벌써 회개하고 죄 가운데 앉았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던지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회복한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 오셔서 마지막 예언자로 오셔서 내가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담당하고 감수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불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삼아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듯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내어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사망의 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또 다른 세례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고난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신앙, 교만, 더러운 저주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인류의 죄값을 위해 친히 자신을 완전히 드린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 죽어야 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적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매일 내가 죽으며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받으신 마지막 세례의 모든 것들로 끝장낸 그 터 위에서 오늘 나는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딸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 계속적으로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입니다. 이념 간의 분쟁, 사상 간의 분쟁, 또한 재물 때문에 분쟁, 오늘 이 세상은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쟁은 그런 분쟁이 아닙니다. 이 분쟁에는 분명히 주신 겁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검은 잘라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은 가지,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새싹이 돋아날 수 있고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도사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 찍어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부터입니다. 나 자신부터뿐만 아니라 가정.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습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고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분쟁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죄악은 수족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맞은편 눈도 빼어라. 한쪽 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면 그 팔을 찍어내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정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의 메시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 가족을 깨뜨리는 것에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우리는 내주고 다 양보해도 믿음 많은 순교로 대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심판이 선고된 때 아닙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청직으로서 오늘 우리는 충실하게 직분 감당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철저한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삶, 청결한 삶,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간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5사람이 어떤 사람들? 엄마, 아빠, 결혼한 아들, 딸. 이렇게 하면 5명 아니에요?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곳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는 주님의 심정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겁니다. 가짜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의 약한, 악한 종양이 보인다면 그 종양을 도려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가진 자요 예언자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한 자녀로서 오늘을 향한 복음의 검을 통하여서 썩은 곳을 도려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식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 깊이 받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